찬송가 39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자초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과 뜻을 따르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붙들려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경험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의 경험과 다른 길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우리에게 길을 바꾸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인도함을 따라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어려움이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부터 12절의 짧은 말씀은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누구에게 조언을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영적인 지도자는 모든 것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누구를 조언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9절에 나와 있는 9절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 그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10절에 보면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배가 난파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사도행전 27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에는 손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 바울의 권면은 그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권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만약에 이 권면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권면이었더라면 적어도 10절에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적어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가 끝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가 되어야지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어떤 것은 자기의 경험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기의 경험이 뒤죽박죽이 되어졌을 때 영적인 지도자들의 조언은 실패할 경우들이 많고 또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그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9절로부터 12절의 짧은 말씀은 어떤 항해에서 어떤 위기에 직면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한 바울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의 경험을 결합시켰을 때 그 조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가 많은 경우에 어떤 결정과 어떤 조언을 할 때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경험치에 의해서 조언을 하는 경우들은 그것이 좋은 조언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5절에서 그가 항해를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된 그런 경험을 그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눈앞에 여러 가지 바람의 방향과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어지자 그는 즉시 자기의 경험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경험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경험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첫째는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가 이 뱃사람으로서 바다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으로서는 바울이 하는 그 조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가 만약에 바울이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는 우리가 아마도 11절의 말씀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백부장을 보게 되면 바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그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27장에서 이 바울을 이제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에서부터 전체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했고 바울을 선대했는가, 시돈에서 친구들의 대접을 받으러 보냈을 뿐만 아니라 배가 난파되어졌을 때 죄수들이 도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죽이자고 했을 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계획을 막는 일 등을 보면 백부장은 바울이 만약에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그는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적어도 고민을 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내 경험에 의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될 때 백부장은 바울의 그 바다 경험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바다 경험을 더 존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에다가 자기의 경험을 결합시켜지게 되어질 때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생활 속에서,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경험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모든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적어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다급하다고 해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조언하거나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절에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후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27장 22절 23절에서는 생명의 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생각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결정을 듣기 전에 스스로 결정하는 미스테이크,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던 바울 역시도 그가 다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보니 라고 하는 이 말,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바울이 내가 보니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그 판단과 조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좋은 것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이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유학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 중에 하나는 대가들이 하는 말은 훨씬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가들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들은 경험은 없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이든지 make sure, 다 확인하고 모든 말 하나하나에 조심스럽게 행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도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정확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경험만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 선생도 항상 논문을 쓰거나 공부를 할 때 대가들의 말을 다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누수차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 한 글자 한 글자를 메이크쇼어해서 맞나 그러나를 따져보라고 하는 것이고,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사실은 위험한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도전적인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패널이 한번 거기서 10년, 20년 있던 그 프로그램 자체는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세상은 경험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경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선대하고 좋은 입장을 갖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보는 입장에서 바울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사의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과 죄인의 말 중에 어느 말을 더 듣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말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나 어떤 증언을 할 때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그가 하는 말의 신뢰도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뭐냐를 따지지 않고 그가 하는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유튜브로 수많은 그런 예배의 방송, 설교 이런 것들이 유튜브 상에 떠올라서 우리는 아주 이 정보의 홍수 또 이 설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듣는 청취자는, 그것을 듣는 시청자는 그 말이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지. 그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교회의 사이즈가 크다 적다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도시 목회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말, 어떤 도시의 어떤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타락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깨끗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열어준 것이 이번 코로나19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말씀을 직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로 말미암아 어떤 그 사람의 말의 신뢰도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서 결국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되어지므로 결국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이 많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가 하는 말에 누가 하든 말이든 그 내용, 컨텐츠의 진위 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말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들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어떤 더 나은 그런 어떤 것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경험 위주의 삶,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져서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믿음이나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make sure 찾아보고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가를 우리가 들으려고 해서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의 말은 다 옳거니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경험에 의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신뢰하는 신뢰도는 그 사람의 지위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는 말의 신빙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성경에 관한 이야기, 설교에 관한 말씀들은 성경과 비교해서 과연 그런가를 make sure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에서 12절의 바울의 조언과 그것이 거부당하는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우리가 말하는 속죄일을 말하는 것이고, 속죄일은 다 아다시피 7번째 달, 즉
티슈리 달 10일에 유대인들이 속죄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것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산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주후 59년에 되어진 일이다. 왜 59년으로 보냐 하면 이것이 이제 57년에 이 벨릭스가 이제 베스도로 교체되어진 것으로 보고 거기서 한 2년여 지난 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하는 그런 것을 따져서 대략 한 59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주후 59년에 일어난 일이라면 주후 59년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금식하는 절기 티슈리 달 제10일은 10월 5일이 됩니다. 10월 5일에 금식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대략 10월 중순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중해 해안은 11월 11일부터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바다 항해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10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항해를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랍비들로부터 이제 10월 중순이 되면 항해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은 거죠. 그 지식, 그래서 바울이 9절 10절을 통해서 내가 보니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들어서 아는 지식에 의하면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려서 이제 항해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절기적으로 금식하는 절기에서 여러 날이 지나서 한 10월 중순쯤 되니까 랍비들이 가브리엘이든 그 당시의 랍비들이 10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항해를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항해하면 위태하다. 이거를 자기의 지식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고린도 후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11장 24, 25절에서 항해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런데 정작 이 사도행전 27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에는 한 사람도 손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0절에서의 그 바울의 조언은 자기의 경험치에 의한 조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경험치의 조언을 하게 되어졌을 때 22절,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바울에게 조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절로부터 10절, 특히 금식하는 절기가 끝난 이 상황은 주후 59년 10월 5일이 지난 10월 중순의 상황이다. 이 중순의 상황의 지중해는 바람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 중순까지는 항해를 하지 말라고 권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때 배를 우리가 띄우게 되어지면 하물과 또 이 배 그리고 사람 모두에게 큰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바울의 조언에 대해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은 거죠. 왜냐하면 선장과 선주는 자기의 경험치에 의해서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또 지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지내본 경험이 있다. 뭐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죠. 어려움을 당한 경험도 있고 어려움을 잘 극복한 경험도 그는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이 지중해로 배를 띄워서 운항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도 그는 1년에 한 번씩은 이 지중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축적되어져 있는 것은 어려움보다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있으니까 결국은 그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치가 더 앞서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계속 항해를 하기를 권하고, 그래서 그가 이제 배를 가지고 이제 베닉스로 향해서 가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냐면 경험 중심적인 세상의 판단, 그리고 신분의 판단,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또는 그의 경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가 하는 말에 그 신빙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의 그 많은 사람들이 TV나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자기의 견해들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의 말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의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말, 그것은 그 사람이 말을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저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다 믿는 오늘날의 보편적인 현상처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똑똑한 사람, 즉 뭐냐면 make sure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많은 설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지, 아니면 저것은 신앙의 한 단편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설교하는 자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진실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경험의 한계 속에 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많은 사람에게 보편성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만 동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의 설명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테 섬의 항구인데 한쪽은 서남쪽을, 한쪽은 서북을 향해 있는 그런 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장과 선주 그리고 많은 베사 선원들은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앞에서 어떤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크레테 섬에 있는 베닉스를 향해 가는 건데, 미항에서 베닉스는 약 한 64km 정도, 그렇게 멀리 있는 길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이 길을 가면서 이어지는 13절에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큰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출중하더라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으신가를 알지 못하면 그 경험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나사에서 일하는 많은 과학자들 중에 신앙인들이 많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예기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27장 9절에서 12절에 미항으로부터 이제 베닉스로 출발하기 직전 바울이 그 선원과 선주들에게 조언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자기의 들은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조언할 때 그 조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말의 신빙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또는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의 신뢰도를 우리가 주기보다는 그가 하는 말이 정말 믿을만한가라고 하는 컨텐츠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믿음에서 특히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을도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선택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는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먼저 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의 옳고 그름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나 어떤 외적인 환경, 그가 말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또는 말하는 사람의 경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에 신뢰도를 주기보다는 그가 하는 말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 싸우니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날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기를 갈망하며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